감사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예수 안에서 모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보셨듯이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선교에 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설교를 전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은석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와 간증을 전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흐르는 방향과 운동이 있다는 것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관통할 수 있는 열림이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러 곳을 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땅 끝에 속한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들리나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이곳에서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 이름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대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기서 시므온과 이 루기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데 다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더 좋아진 사람들이고 이제는 주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저희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 중에 2사람 곧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여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5명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5명 중에 2명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짧아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의 열매다. 그리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복음 전파자를 세우고 보내는 곳이다. 보내는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고, 선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있는 교회는 세워진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오고 교회는 선교만 해야 한다 하는 뜻이 아니지요. 교회가 하는 것에는 작은 의미에서 선교 외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요. 교제가 중요하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지만 파송받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누기오와 마나엘.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계속 남았고 그곳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한 것이죠. 그러한 섬김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택함을 받은 자리이고, 또 그들처럼 다른 선교사가 배출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사는 믿음과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스스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협의해서 결정해서 선교사로 보내준 것도 아니죠. 그에 앞서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신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성령의 지시가, 성령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순종과 교회의 순종이 있었다. 이것은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성경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어가고,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죽은 것이죠.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믿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안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의 몸 안에 움직임이 많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이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구의 생명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다른 행성이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될지라도 지금 지구가 보여주는 이 생명의 놀라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도 갖고 있는 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도 압니다. 공전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또 스스로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의 속도는 시속 1000마일이 넘고 공전의 속도는 시속 6만 6천 마일이 넘습니다.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눈 깜빡 사이에 런던에서 맨체스터 올라가는 그런 속도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지구가 들어가 있는 태양계도 움직이고 있고 태양계가 들어가 있는 우리 은하도 움직이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거대한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하에 우리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행성을 담겨 있는 이 지구를 주변에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이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옛날에 외쳤지요. 찬양했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반응이 됩니다. 이 지구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운동의 방향입니다. 지구가 우리 사람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장난 기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자전을 하는데 제멋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공전의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질문을 해요. 지구가 지금보다 10배 빨리 움직인다면 아니면 지구의 움직임이 지금의 반대 방향으로 된다면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답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전과 공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자연 법칙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파란 별이 바다로 파란 별이 검은 별로 바뀔 것이고 지구에서도 생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지구는 우리의 집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해주고 싶은 대답은 지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일찍부터 시작하셨고 때가 되어서 독생자를 보내준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는 보내심을 받으시고 오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셔서 아버지께서로부터 받은 성령을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와 의와 판단,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예수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이죠.
그 중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있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은 믿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바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성령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가리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위한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힘을 받고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짧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한 은혜의 흐름이 세상에 생수의 강물처럼 흐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 교회와 각 사람이 살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 흐름에 열려 있는 사람, 그 흐름에 타고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도 이 은혜의 흐름을 깨트리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세워진 교회, 보내는 교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